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자분들의 목소리만 많이 들리고 남자분들의 목소리는 조금밖에 들리지 않네요. 5절은 제가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날씨는 좀 쌀쌀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처지는 그런 때죠. 그러나 좀 힘있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합니까? 저는 한국에서 겨울을 제일 좋아했어요. 겨울을 제 몸이 좀 열이 있다 보니까 추운 겨울 또 낭만이 있는 겨울을 좋아했습니다. 가을도 좋아했습니다. 가을이면 제가 산에 가끔 갔어요. 단풍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꽃을 보러 다니진 않아도 단풍은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는 뭐 그냥 계절이 선호도가 없어졌어요. 하루에 4계절이 있잖아요. 하루에 4계절이. 그러다 보니까 계절의 선호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풍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아시죠? 일교차 때문에 생겨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낮에는 나뭇잎들이 뜨거워 하다가 밤 되면 또 추워 하면서 그런 일교차 때문에 빨갛고 노란 아름다운 단풍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햇빛이 날 때가 있으면 또 비가 올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고통의 때가 있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월은 아무래도 지나왔던 우리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려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건축을 완료해야 되는 그러한 참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건축 완공일에 큰 사고를 당해서 저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큰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기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까지 갈 것인지 위기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마지막 시그마까지 과연 갈 것인가? 시그마, 그 다음에 델타, 또 뭐 다 나왔어요, 그죠? 오메가까지 갈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메가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경제적인 위기를 말하기도 하고, 또 부동산, 주식, 특히 요즘은 환경의 위기를 참 많이 말하고 있죠. 가정의 위기,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날은 이제 아이들 방학을 앞두고 이 디지털 시대와 우리 현대인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래는 제가 조금 쉽고 감정적인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일에는
우리에게 꼭 그런 설교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서 사실 몇 달 전부터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방학에 맞춰서 모두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러한 삶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바꿔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제가 좀 해왔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들 키우는 것이 어려워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까? 또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위기죠. 청소년이 되면 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는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예. 우리 젊은 엄마들이 긴장하시는데 사춘기 앞두고 예.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말씀만 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험이 닥쳐오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용어도 쓰나미 경제라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쓰나미가 밀려와서 경제를 다 파괴시키는데 이것이 하나의 경제적으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도로를 건설해야 되고 또 건물을 세워야 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경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로 쓰나미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위기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위기에서 비롯되며 위기를 잘 이겨낸 민족은 흥하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맞는 얘기죠? 한 나라만이 아니라 한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만나면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한 설교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위기가 바뀌어서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위기가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예, 위기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죠. 하지만 위기 때문에 포기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위기에 도전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지만 오히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돌보고 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제 선봉정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의 기회이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의 기회이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잘 나갈 때, 윤택하거나 건강하거나 아름답거나 권세가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럴 때는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여행을 할 때 날씨가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대화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팔베기를 하고 예수님 깊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막 뒤집힐 위기에 처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안 찾았어요. 자기들끼리 이 위기를 넘겨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냅니다. 닻을 내렸다 올렸다.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풍일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을 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회를 드려요. 예수님, 주님께서 좀 일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인생의 위기,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현실에 필요한 축복,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떠나게 되는 이러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의 이 삶을 통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첫째로 그의 인생이 빈배의 인생이었다면 만선의 배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역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못 잡았어요. 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빈배에 타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베드로의 이 빈배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에 가장 훌륭한 강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빈배와 같습니다.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몸부림치고 있지만 인생은 늘 빈배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11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지만 내가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에게 이 아침은 실패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실패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으로 참다운 고백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임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으로 수고하고 계획하고 애를 썼지만 금년 결산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삶은 허무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얻은 명예, 권세, 부귀,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는 괴로웠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 해 마감을 앞두고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마음으로 텅 빈 그러한 배를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첫째, 그는 바로 실패의 유익을 통해서 순종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 빈배 인생에서 만선의 배로 얻는 이 축복을 얻게 된 것은 순종의 결과였죠. 밤이 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내려봤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이 바닷물은요, 이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 얼었던 물이 내려와요. 물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이 밑으로 이제 가게 되고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오고 햇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 물이 굉장히 맑기 때문에요, 물고기들이 보이면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들은 이 차가운 물속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깊은 물에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씻고 가려고 하는 피곤해 지쳐있는 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것이죠. 파스칼의 말이 생각납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임명을 받고 사역위원회를 숨기도록 박람회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어떤 대단한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헌신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역 박람회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역 박람회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빈배에서 만선의 인생이 되는 이 축복은 바로 베드로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경험한 축복은 세상 일에 바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게 됐을까? 한마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고백했듯이 제 아내가 이런 큰 어려움을 참 당하고 제가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 제가 설교한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거쳐면서 팬데믹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 위기 상황에 대한 설교를 제가 계속 해왔는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들이 너무너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또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저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뭐 의지가 강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의지가 매우 약합니다. 저도 침대로 돌아가면 통곡하고 몇 시간씩 울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담대히 서서 사역하고 여러분들을 기쁜 모습으로 제가 만나는 것은 저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가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죠.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아직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이제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8절에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이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적 고백입니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의 흐름을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주일날 제 아내가 35일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타이핑한 것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에서 몇 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고 제 페이스북에서도 올렸기 때문에 여러 한국 분들도 또 뭐 댓글도 달고 제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셨지만 호주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참 많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 우리 호주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참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다고,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만큼 위로받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정말 혼수 상태에서 35일 만에 처음으로 한 말이 예수님 나의 주님. 참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제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처음 생겨난 것은 제 아내가 이제 4번째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여전히 뭐 생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지만 이제 5일 정도 되었을 때 토요일 날 아침에 처음으로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찬양 파일을 좀 준비해서 플레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직도 독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독방이니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찬양을 플레이해 주니까 그전에는 눈물 반응을 그냥 잠깐 보였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제 아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제 아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 붙들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큰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위기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뭔가 하면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늘.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어느 순간보다도 인생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4시간 정말 하나님께
아주 밀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뭐 감사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자꾸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제가 더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지금 그가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니까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뭐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뭐 착하게 살고, 그리고 뭐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괜찮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겠지만 영광의 주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떤 죄를 많이 고백했을까?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흐르고 난 시점입니다. 몇 개월 동안 이 베드로가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지금 모여들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계속 잡고 있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일에 바빠서 지금까지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보고 아이쿠 이거 내가 이거 큰일 났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동안에 뭐하고 살았지, 그러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쁠 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던져볼래? 베드로의 이 배에, 베드로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우연이십니까? 우연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빈배였던 인생을 만선의 배로 바꾸기를 주님은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빴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목적을 가지고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아가 세계 선교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거대한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은 승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 일에 바빠서 여러분 다른 일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한 달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주님의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나밖에 몰랐어요. self-oriented pers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자기중심 세계에 갇혀있는 인생이죠. 나밖에 몰라요. 조금 나가면 내 가족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오래 살면서 쓴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를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그 테두리가 너무나 좁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좁다. 예.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 심지어
아내도 우리 아내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의 테두리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집은 깨끗이 청소하면서 밖에 나가면 그냥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청소할 줄 모르고, 그죠? 예, 우리라는 테두리가 너무 좁다.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씁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생이었죠. 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증가고 또 연설가였던 여러분 귀네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죠. 이거는 더 콜입니다. 이 책에서 그런 소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명이란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심적인 목적이 뭔가, 이걸 좀 발견하고 이거를 좀 fulfilling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소명이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좀 더 설명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는 진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바로 소명을 발견하는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을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제2의 각성이다, 저는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제1의 각성은 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제1의 각성이라 그래요. 돈 벌고 공부하고, 그죠? 결혼하고 뭐 자녀 키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1의 각성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제1의 각성에 절대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 많으면 so what 생각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요. 그래서 제2의 각성을 우리가 참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제2의 각성.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밖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굶어 죽느니 적군에게 가서 죽으니 마찬가지 아니에요. 적군의 음식이죠. 적군으로 가자. 가서 모험을 해보자. 적군으로 가요. 가니까 적군들이 음식만 남기고 또 물건 남기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막 이 4명의 나 혼자가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아, 성 안에 우리 형제들이 지금 배고파서 다 죽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제2의 각성이죠.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제1의 각성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오늘 찬양팀 찬양이 왜 이렇게 그냥 모르는 곡만 하는가,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참으로 신선한가, 교회 시설이 어떤가, 추운가, 점심 메뉴가 무엇인가, 다 제1의 각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각성을 하는 사람은, 그죠? 내가 어떻게 섬길까? 교회에 이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보니까 어느 집사님 오늘 얼굴 표정이 너무 어렵던데 내가 오늘 꽃이라도 좀 사가서 위로해드릴까? 오늘 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 애기 키우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짜증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좀 하루 애기를 봐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제2의 각성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2의 각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2의 각성은 무엇인가? 비전은 무엇인가?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정말 내 욕망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회개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회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금년 10월 달 들어오면서 제 아내에게 자주 했던 말이, 여보 이제 건축 끝나니까 내년에 내가 조금만 쉬고 싶어,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자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했는데 건축 완공일에 제 아내가 다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시단이요 시단이요. 물론 우리에게 쉼은 필요하죠. 쉼은 필요하지만 제가 참 이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태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좀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와 그물, 배를 포기하고 이 비전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서 이 비전의 길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예요. 이 교회는 청년, 장년 합쳐서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청년이 70%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활동이 많으니까 지출이 많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뭐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야 정상인데 이 교회는 달라요. 이 교회는 작년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만큼 재정이 튼튼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청년들이요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전액 교회 구자로 온라인 송금합니다. 월급을. 그리고 교회에서 용돈을 받았어요. 놀랍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선교의 비전이 있어가지고요, 청년들이 목사님 저 몇 년 있다가 선교사로 갈 거예요. 그때 파송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파송해 줄 거니까 자기들이 월급 받으면 그냥 교회로 다 송금한대요. 할렐루야. 멋지죠? 이런 멋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 참 이런 거 좋아합니다. 참 멋진 교회다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배를 내드리죠. 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집니다. 다시 베드로는 동료들과도 동역합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 여전히 그가 머물러 있다면 이거 절대로 그죠? 경쟁하는 다른 사업업자 오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장모님을 거느리고 사는 대가족이에요. 언제 또 이런 큰 물고기를 잡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혼자 이 그물을 당겨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물 찢어지겠죠. 그럼 물고기 다 놓칠 겁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내 혼자 이기심 부리고 내 혼자 잘 살려고 할 때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동료들을 부릅니다. 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 함께 이것을 나눠 가지자. 그래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멋진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배 가득 채웠습니다. 동무들도 같이 배를 채웁니다. 주님과 동역하고 교우들과 동역합니다. 저희 세대는 초등학생 때 표가 참 많았어요. 표가. 여러분 지금 한국 가시면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옛날에 한국 갈 때마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육교나 어디 가면 건물마다 전부 표들이에요. 전부 표들. 내가 지금 북한에 왔나 한국에 왔나 헷갈려요. 북한에 가면 표가 많잖아요. 그죠? 북한에 가면 뭐 당의하면 무조건 따른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한국도 뭐 표가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배운 표가 뭔가 하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번 해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이거 참 많이 우리가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이 좀 편안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느낍니까? 제가 요즘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 물론 뭐 표면적인 이유가 있죠. 제 아내가 42일 만에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40일 만에 물리치료사가 3명이 부축을 하고 또 보조기를 잡긴 했지만 자기 병실에서 나와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참 처음으로 이제 죽을 먹는데 아내가 그 죽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음식인데 그 램하고 감자하고 깬 건데요. 제 아내 이게 그거 보면 아마 도망갈 겁니다. 아마 냄새도 맡기 싫어서. 근데 얼마나 그걸 맛있게 먹는지 그걸 보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참 행복해요. 그래서 40일 만에 첫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요. 제가 울보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 아내가 또 울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 엄마, 아빠 왜 울어? 그때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 아내가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아직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이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 말을 잘 들어서 울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행복해요.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것을 아는구나. 예? 혼자 작게 중얼거리는 말 저는 다 알아듣거든요. 다 알아듣고 춥구나 빨리 핫팩 갖다 주고, 예? 또 지금 뭐 어디가 좀 아프구나 빨리 의사 불러서 전 배 아프다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예? 이야기하고 저는 그냥 작게 혼잣말 중얼거리는 거 다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아나 봐요. 그죠? 자기 말을 내가 잘 듣는다는 걸 아나 봐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행복하고요. 예. 근데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38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지를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제 아내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헬플레스한 존재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남편 왔다고 남편 의지합니다. 예? 예. 남편이 여보 이렇게 운동해야 돼 그러면, 예? 기를 쓰고 막 운동을 합니다. 예? 남편 의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헬플레스한 존재였을 때, 우리가 참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오고 행복해졌어요. 제가 눈물이 나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얼른 다가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이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그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그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런 마음밖에 없었고, 아무리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부족하다는 것밖에, 그런 죄책감과 부족한 그런 열등감 같은 것밖에 우리가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유교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좀 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제 아내를 섬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내를 제가 섬기면서 닦아주고, 그리고 로션을 발라주고 양말을 신겨주고 벗겨주고 운동을 함께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깊이 깨달으시니까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38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는데 내가 정말 이런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군요 하는 그런 아픔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40일이면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는데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너무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절망하십니까? 이 기회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십시오.
제2의 각성을 하는 기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남은 이 한 달뿐만 아니라 2022년도를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면서 뭐 휴가 갈 계획, 혹은 뭐 돈 벌 계획, 또 무슨 가정의 계획, 자녀 계획 다 좋지만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이 사랑에 감격한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지만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참 이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로소 제가 알았습니다. 비로소 제가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남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며 멋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